제목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다. 세상에 억울한 일이 없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약 10여일 전에 뉴스에 보니까 화성 연쇄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어떤 사람이 옥살이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수십 년간, 정확하게 한 18년 정도 옥살이 했는 것 같아요. 출소 후 어렵게 살아온 남성이 최근 진범이 자백함을 통하여 죄가 없음을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국가 보상해 줘야 되니까 한 2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2억 몇천 이렇게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데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재심을 신청해서 인정돼서 국가 보상이 되는 건데, 수십 년간 딸이 성폭행 당해 어쨌든 납치돼 가지고 소식은 납치됐는 줄 알았는데 시체를 못 찾았어요. 죽었는 것 같이 살았는지. 그걸 알고 보니까 이미 납치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안 돼갖고 딸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안매장 되는데 발견이 됐어요. 근데 경찰서에서 그걸 덮어붙어. 찾았으면 누구 아이를 찾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그 사건 알겠지 하고 덮어붙어. 조작을 한 거예요, 경찰서에서. 그 사건에 그 아이를 조작한 겁니다. 부모는 아직도 자기가 자식이 살아있는지 시체라도 찾고자 30몇 년간 찾았는데, 재작년에 엄마가 먼저 죽고 작년에는 아버지까지 죽었어요. 근데 올해 그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 경찰이 조작해가지고 그 아이 시체를 발견해놓고도 이제 다시 묻어버렸어. 그래서 그 안타까운 사연이 TV에 보도가 된 겁니다. 그래 나라에서 5억인지 6억인지 보상을 해줘야 되니, 근데 엄마 아빠는 죽고, 그래도 오빠가 살아있더라고. 오빠가 아직 젊어요. 그 오빠가, 근데 어떡합니까? 애꿎게 찾아다녔던, 참 애달봐서 자기 자녀를 찾아다녔던 그 딸 8살짜리 딸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경찰을 찾아놓고 그걸 숨겼을까? 묻었을까? 이런 하여튼에 알 수 없는 사건들이 옛날에 참 많았어요. 억울한 죽음도 많았지요. 지금도 파면 수두룩하잖아요. 강주 사건 때문에 안명현사건 지금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어디든지 억울한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억울한 일이 없는 사회가 가장 행복한 나라이고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억울한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말씀도 전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은 옥살이 했는데 지금 어떤 처지냐 하면, 벨릭스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있을 때 사람들이 고소해가지고 바울이 잡혀가지고 감옥 갔는데요. 감옥에서 무려 2년 넘게나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독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베스도라고. 갑자기 하면 좀 그렇지만 2년 넘게 해석이 바뀌었어요. 어쨌든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베스도가 부임한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이제 새로운 총독은 우리 편이 되어주겠지 하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쫓아온 거예요. 대제사장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성전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성전에 안 지키고 자기 동포를 죽이려고 또 고소하려고 바뀌자마자 쫓아와서 또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아이러니가 지금 담겨 있어요. 아니 제가 있었다면 2년 안에 해결했겠죠. 제가 없으니까 2년이 지나도 아직도 있는데, 이 사람이 와보니까, 베스도라는 총독이 와보니까 아니 2년 넘게 구려대는데 아직도 해결 안 된 사람이, 아니 누가 가지고 감옥에 있노? 그러니까 쟤는요 얼마 됐노? 쟤는 며칠 안 됐습니까? 쟤도 며칠 안 됐어요. 저 사람은 2년 넘었대. 2년 넘는 동안 아직도 있어. 왜 있어? 이래서 조사해보니까 특별한 말은 재질 만한 게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과 유대인 중 높은 고관 대작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고소합니다. 저 사람은 나쁜 놈이니까 죽여주이소.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된 장면이 돼요. 그래서 근데 웃기는 게 7절. 그가 나오면 예루살렘에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정결되지. 아니 2년이나 지금 갇혀있었는데 정거를 찾든지 뭘 만들어야 되는데 한 개도 못 만들었네. 2년 내내. 얼마나 바울이요 정말 청렴결백했던지 이렇게
털어도 안 나오는 사람이 유일하네요. 하다못해 개도 털면 뭐가 나오는데 한 개도 안 나와. 이야,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청렴결백하며 바울이 지난번에 말했듯이 양심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면 2년 넘게 바울을 죽일 증거를 찾고 정의를 찾아내는데 한 명도 못 찾고 한 증거도 되지 못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년 동안 그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이제 총독이 바뀌었는데 와보니까 조사해보니까 중대한 고소 사건도 아니더라. 7절. 그리고 증거도 없다. 그리고 8절. 바울이 변명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 즉 황제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이노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싶어서 조사를 또 해봅니다. 그게 베드로도 바울의 무죄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18절 바울의 무죄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는 걸 봐서 그는 무죄함을 알 수 있었고 그가 파악한 바울이 주장한 내용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 뭐죠? 그게? 부활이죠. 부활에 대한 주장을 바울이 하는 그거 말고는 고발할 건덕지도 한 개도 없습니다. 이래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악행의 혐의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 유대교입니다.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 살아있다는 내용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베드로는 신임 총독이니까 자기를 문안 인사하기로 온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버니게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헤롯 지역을 다스리니까 유대 지역을 다스리니까 그 지역을 좀 아니까 풍습을 알죠.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뭐 실질적으로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는 걸 베드로도 신임 총독이 파악해서 어떻게 했냐. 바울을 무죄로 석방하고자 하는데 그러나 그는 판결권자이면서도 판결을 즉시 내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20절 이유가 나오는데 20절 내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물론 이제 정확하게 풍습을 모르긴 합니다만은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으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지금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하고 할 수 있는 이 총독이 판결권자가 제수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안 웃겨요? 제수한테 너 어떻게 신문 받으면 좋겠어? 신문 받는 까지 네가 선택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지만 이유가 뭐라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지위도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 종교, 기독교 사상, 부활, 또 예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좀 판결을 미루게 되다 보니까 차라리 저 제수한테 물어봐야겠다. 제수는 어떻게 말하느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주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주님의 천사를 통해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10절 25장 10절 당시도 잘 내가 유대인들이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1절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하고 상소를 해요. 황제에게 상소 안 하면 자기 총독보다 높은 사람은 황제밖에 없거든요. 물론 원로원들도 있지만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원로원들이에요. 국회의원들 그리고 왕 우리나라 말하면 대통령 최고의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허수아비 대통령 개념이지만 이 나라의 가이사 황제는 전 로마 제국 통치에서 말 한마디로
모든 법을 만들 수 있고 모든 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황제께 상소하느라 하니까 이제 자기 판결권에서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합니까? 황제가 하도록 맡겨야 돼요.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BC 509년경부터 시민들이 하급법정에서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는 1심 법정, 2심 법정, 3심 법정이 있어요. 3심제 같은 경우는 1심 법정에서 보통 이제 법원이 될 수 있고 고등법원이 될 수 있고 대법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민사법원, 형사법원이 따로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1심에서 이제 하면 이렇게 호소하면 보통은 이제 고등법원에서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특별한 상황 가면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 건데 이 대법원 격에 해당하는 게 이제 왕한테 호소하는 거죠. 황제한테. 여러 왕이 있어요. 아그리파 왕,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 이 지역을 다스리는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걸 다 다스린 사람을 황제, 황제라고 하는 거예요. 황제께 해서 상소하노라 하니까 이제 이 총독은 사실 책임도 회피할 수 있고 좋죠.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황제에게 상소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것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총독에게 아부하는 아그리파 왕이나 버니게는 자기 입장이나 생각해서 살펴보고자 하지만은 자리 지키기 위해서 연연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고관들과 뭐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바울이 이 새로운 베스도 총독이 왔으면 아유 나 2년간 쓸데없이 억울하게 옥살이 했습니다. 국가 보상해 주시오. 나 로마 시민인데 이 제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2년 넘게 구류해 두면 됩니까? 제가 옛날에 억울하게 옥살이 할 뻔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국가 보상 얼마 해주나 봤더니 4,500원 하루에. 제가 20대 때 그런 거 연구 많이 했어요. 형사보상법이 있어요. 그래. 야, 이게 4,500원 받으면 뭐 하겠노? 야, 그때 이제 막노동 하면 최소 한 4, 5만 원 받을 텐데 4,500원은 제가 밥은 사 먹겠네요. 그때 밥은 얼마 안 하니까 2,000원 뭐 식당 밥이 그래 할 때니까 짜장면 1,000원 하고 물론 지금 서울에 아직도 1,000원 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그 옆에 1,000원 하더라고요. 1,000원. 점심 때만 딱 1,000원. 짜장면만. 그래 짜장면 때문에 소문도 고운 사람이 있겠죠? 가보고 이제 사람 짜장면은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이러면 어쩔까요? 딴 거 시켜야죠. 그런 건 똑같아 가격이. 그래서 한 번은 먹어봤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맛은 없어. 1,000원짜리라서. 다른 게 한 개도 안 들어가. 그냥 면. 그 다음에 짜장 소스밖에 없어. 짜장면 진짜 몰라요. 여러분은 지금은 잘 사드시지만 저도 30 중반까지는 짜장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 먹었어요. 첫 번째 시간이 없어서 워낙 바빠갖고 애들하고 같이 나가고 한 끼 사 먹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정신이 없이 살았죠. 사람은 그래 정신을 차려야 돼. 뭐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는 그 정신이 뭐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정신이 없었어. 두 번째 돈이 없었어. 돈 애꿎게 빌려주고 못 받고 뭐 그런 것도 좀 있었지만 돈이 없었어. 어쨌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니까 살피지 못해. 애들이 뭐 먹고 싶은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고. 뒤늦게 지금 물어봐도 애들이 시큰둥하죠. 왜 그래? 하던 대로 해 아빠. 하던 대로 하라 그래. 가장 민감할 때 잘 먹고 싶을 때는 한 번도 안 묻다가 뒤늦게 이제 짜장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옛날 생각에 짜장면이 그래도 한 번씩 먹고 싶은데 요즘 애들은 뭐 은혜 빠졌으니까 그죠? 제가 가끔 신기한 게 있어요. 가끔 이제 우리 딸이는 이제 용기 내서 이제 삼천포인데 고깃집 한번 간 김에 고기를 사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모 없이 고기 사 먹는 걸 상상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는 여자애들 이제 중학교 학교도 앞이고 이러니까 지들끼리 와서 고기 잘 시켜 먹더라고요. 대박집 이런데. 대박집 알죠? 예. 야, 쟤들은
저렇게 자기들끼리 와서 먹는구나. 옛날 생각하면요. 걔들 지금 오는 거 옛날 우리가 생각하는 떡볶이집이나 빵집인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은 고기 정도 사 먹으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고, 이 생각이 있으니까 제대로 와서 먹고 이러면 신기해요. 부모도 없이 너끼리 와서 고기 먹네. 자, 저 어디가 가다 삼천포로 빠졌지? 서울 가야 되는데, 그죠? 자기 살 궁리가 바빴던 아그리파 왕, 버니게,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 고관들 등 자기 지위가 이 사람에 의해서 베소도 총독, 신임 총독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잘 보려고 왔습니다만 바울은 2년이 넘게 억울하고 옥살이라고 했습니다만 나 당신이 살펴받으시 죄가 없다. 즉시 석방하시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사도행전 22장 21절 성경 찾을 수 있는 찾아보죠. 사도행전 22장 21절 22장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떠나가야 된다.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서 예루살렘에 집착하지 않고 떠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말씀 더 있어요. 23장 11절 23장 1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께 뜻해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로마 가서 증언해야 되는데 지금 가이사랴역에서 석방되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을 분명히 그때 와서 말씀했는데 물론 2년 전이지만 그 말씀이 아직 안 이루어졌거든.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옥 있으면 공짜로 밥 다 먹이죠. 책임지고 보호 다 해줘. 나가면 잘못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이 40여 명이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의 생질이 저 조카가 삼촌 죽이려는 사람도 있는 걸 일러주고 그때 백부장, 천부장 통해서 보호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자객들이 죽이려고 덤비고 있으니까 안 나가고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을 기억하니까 내가 로마에서도 서야 되고 이 말은 로마 황제 앞에서도 서야 한다는 뜻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딱 친 거예요. 깨닫게 된다. 그래가지고 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풀어주시오가 아니라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을 멀리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또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게도 가야 한다는 걸 말씀해 준 것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처지와 안위를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바울은 베소도에게 아부나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볼더 용감하게 주저함이 없이 그 뜻이에요. 주저함이 없이 주눅듦이 없이 베소도 신임 총독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황제한테 상소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나를 지켜달라 딱 얘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억울한 옥살이를 수년간 하고 있지만 자유로운 생활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외국 목사님이에요. 식당에 갔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팁 문화가 별로 없습니다. 팁. 저는 그래서 호텔이라는 데 가보니까 팁을 줘야 되는 상식을 어디서 들어가지고 사모가 웃긴다 가지고 팁 1,000원 2,000원 이렇게 놔두고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1,000원, 2,000원 주도 안 가져가지만 옛날에 이제 얼마 안 할 때 1,000원, 2,000원 그래도 큽니다. 그리고 외국에 제가 이제 한번 딱 갔었는데 중국에 갔었는데 팁을 이렇게 놔두고 오면 잘 청소하시는 분이 가져가시는 거죠. 자, 그런 거 봤는데 또 한 번은 어디 갔느냐 하면 서비스 직종으로 서비스를 좀 받으러 갔는데 우리가 만약 예를 드는 거 팔 마사지를 받는다.
요 값은 2,000원. 외국인 싸요. 예를 든 겁니다. 2,000원. 근데 팁은 5,000원. 서로 하려고. 그 다음에 갔더니 저분한테 막 가야 된대. 자, 이 목사님이 식당을 갔습니다. 보통 이제 식당 가면 좀 좋은 식당 가는 이유가 뭘까요? 서비스를 잘 받으려고. 제가 좀 비싸도 식당 가면 좀 호텔급 서비스처럼 잘해주는 식당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그래도 비싸도 한번 날 잡아서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받아. 근데 갔더니 좋은 식당인가 봐요. 그런데 막 이게 서비스가 우리말로 강아지판. 틱틱거리고 여기 물 좀 갖다 주시오. 물도 잔을 탁 시기 탁 놓고 심지어 물이 또 쏟아져 탁 놓으니까 왜 이래서 조심하셔야지. 그러니까 내가 뭘요? 카프리더래.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음식을 시켜서 이제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래 음식은 맛있으니까 이제 가면서 저렇게 서비스 잘못한 팁 주고 가야 되나? 그냥 갈까? 그랬더니 마음속에 성령님이 그러시더래. 팁을 주고 가라. 뒤적거리 보니까 10달러짜리도 있고 1달러짜리도 2개 있더래. 그래서 안 주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라니까 1달러 2개 2달러 주고 가자 하고 갈라 일렀는데 너 뭐 하는 짓이고 이러더래 하나님이. 아니 팁 드려야 돼. 1달러 이제 줬잖아요. 야 그거 어느 코에 붙이노 이러자는 거야. 어느 코에 붙이노. 그리고 10달러 그래 그거 나라. 그래가 10달러를 놔두고 그래도 1달러 2달러 또 나 같으면 2달러까지 놔둘 것 같은데 그건 챙기고 또 갑니다. 어이 사장님 아까는 목소리가 달라요. 아까는 왜요? 뭐 이러던 사람이 사장님 아니 이거 잘못 놓은 거 아닙니까? 10달러면 이제 한 요새 돈은 얼마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돈 됩니다. 14,500원 더 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동계는 잘 모르는 게 어쨌든 그런데 그 밥값이 밥값 한 3만 원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주니까 야 이거 놀래. 그 당신 아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당신이 좀 슬퍼 보인다고 뭐 당신이 아파서 그런다고 좀 팁을 많이 주라네. 그래서 내가 아깝지만 주고 간다. 그랬더니 갑자기 울더래. 여자분이 왜 그러세요? 제가 사연을 들어봐도 될까요? 말하더래. 어제 사실 제가요 남편하고 이혼했어요. 식당 때리치고 싶은데 먹고 살 거 없어갖고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그 마음대로. 세상 버릴라 하다가, 응? 그래도 직장 살아야 돼.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여기 와 있는데, 정말 살맛이 안 나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려니까 너무 그렇다. 그런데 당신한테 참 잘못했는데도 당신은 이렇게 해주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그분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그래야 그분이 전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야 복음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저는 가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시간이 딱딱 원래 제가 억수로 시간관념이 뛰어납니다. 딱 정확하게 딱딱 움직여야 돼요. 근데 먼 일 생겨 자꾸 지체되는 일이 있어요. 짜증이 막 이만큼 올라요. 이만큼 올라 이만큼 머리 끝까지 올라와.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짜증을 눌러요. 누르면서 주님 이유가 있겠지요. 누르고 갑니다. 가다 보면 진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특히 제가 그런 건 고속도로 탈 때 많이 봐요. 앞에 사고가 나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확신하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오는 일은 잘 없어.
아니까 그렇겠지. 한번 좀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유가 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유가 있다. 내가 감옥 2년 있어도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바울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나 내보내 주의소가 아니라 나 황제에게 상소하니까 황제 대왕 황제 님 앞에 좀 세워주이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려고. 어디 제수가 대왕 로마 제국 수십 개 나라를 통치하는 그 황제 앞에 서서 수많은 원로원 앞에 서서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겠습니까? 그걸 나는 이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믿었던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처럼 로마에서도 서야 하겠고 로마에서도 내 정인이 되리라는 그 음성을 듣고 자기는 그 음성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 안 하면 바보 돼요. 생각해야 돼. 생각 각성할 각자 날생도 되지만 살릴 생도 돼요. 그래서 나를 살리려면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생각. 이거 요래하면 될까? 저래하면 될까? 생각을 해야 돼. 아무 생각이 있다 보면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이요. 흔들리는 갈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 생각.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될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돼. 하나님의 뜻이면 급할 때는 즉석에서 답을 줍니다. 안 급하면 여러 사람 통해서 딴 사람 통해서 전화로 띠링띠링 전화로도 알려주고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될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바울의 행동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잘 달렸어요. 다른 거 볼 겨를이 없어요. 경주마 제가 과천 서울에 경기도 그게 과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경주마 띠릭띠릭 달린 닭처럼 달리는 말들이 있어요. 앞만 보고 달려. 여기 이렇게 해놨어. 옆을 못 쳐다보게. 옆에 보면 뛰다가 자기 잘생겼잖아요. 말도 잘생긴 말 알거든. 이러면 딴 데로 가. 앞발이. 저리 가야 되는데 이리 가. 그래서 이걸 막았어. 앞만 보고 뛰라고. 경주마는 그래 해놨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건데 그래서 복음의 메인 바울은 11절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방인에 대한 선교 비전을 들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나의 순종도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순종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심했던 에스더의 결심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안위, 평안함보다는 하나님 뜻을 앞세우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우리도 앞세우고 하나님 뜻을 존중하며 하나님 계획에 동참해서 나아가는 신자들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